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주님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말미암아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흔히 우리가 팔복 또는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한 일을 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죠. 이 팔복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그런 보상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이 없으면 또는 무엇을 받으면 무엇이 있다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8가지의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렇게 우리는 이 8가지 복, 팔복이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고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혼동시킨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의 형식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런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알이죠. 우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앞서서 아시아의 샤머니즘적인 생각에서의 복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물질, 건강, 또 필요한 것 같은 현실적인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떠오르면은 그 먼 길을 떠나서 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추위 속에서 복을 빌기도 하죠. 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달빛을 바라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정과 나라의 복을 위해 행하던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미신이다, 또 샤머니즘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것을 평가절하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사랑하는 것, 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절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 바로 그런 부모의 사랑, 그런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 복, 이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이 불경스럽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위해 비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단순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노동하는 것, 이래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귀천이 없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그 노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세상에 가난하기를 바라는 사람, 건강이 나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건강과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 유대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듯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만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바로 그거와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전에 이루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현실의 냉혹함과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이방신들이 주는 세상 복을 보면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복이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아래는 있지만 그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바꿔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시대에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바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그러한 이유였던 것이죠. 산상수 또는 평지 설교 등을 통하여서 복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시작 가운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신앙, 믿음이 너무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복에 대한 변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팔복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의 짝꿍이 되는 말씀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제 큰 의미,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2절을 12절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말씀과 4계절을 통하여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의 복이 열거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대개 서양말, 서양에서 어순, 이 말이 번역되는 것이 우리말과 어순이 반대가 될 때가 있죠. 첫 번째 이 복에 대해서 원어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석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선언의 말에 앞에 나오고 그 대상 혹은 이유가 뒤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언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구가 반복되기에 강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이제 보면은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본뜻은 복된, 축복된, 행운의 또는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요즘으로 치면 복 같지 않다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또 슬피 우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나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화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를 받기보다 상처를 받게 마련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 정말 그만큼 냉혹하기 때문이죠. 마치 주님이 이런 불의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난이나 굶주림을 미화하실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이 4가지의 복은 24절부터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이 4가지의 화에 대한 선포를 배경으로 해서 보아야지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의 이 4가지 복, 이제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대목 역시 원문에는 화가 있다라는 구절이 맨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모든 이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복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원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화가 있다라고 선언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이웃의 고통이나 불행에는 아랑곳 없이 홀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우월감이 들떠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줄 모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 줄도 모르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몸을 낮추는 법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이 맞이할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팔복의 말씀, 이 화 있을진저 복이 있는 자들의 이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까, 어떻게 복받는 어떤 복을 받을까가 이 말씀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법으로 운영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을 받겠구나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곧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의 크기를 자기 존재의 크기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웃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삶은 병든 삶입니다. 그런 사회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회인 것이죠. 내가 돈으로 지불했다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단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물론 모든 부유한 사람들, 모든 배부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자신의 행복을 누리려는 이들의 운명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잇대어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함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다른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자기도 아팠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누군가는 이 말씀의 위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찔림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을 오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말미암아,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중심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그 길을 떠나 복이 된 것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팔복에 등장하는 말씀도 우리 삶의 모습을 관통하는 모습이지만 그 길에는 참된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그 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님이 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중심에 복이 있나니 뒤에 주로 말미암아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주로 말미암아를 맨 앞에 집어넣어도 동일해요. 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동일합니다. 근데 무엇이냐?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은 같은 성경, 같은 말씀일지라도 세상의 이단이 사용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 삶으로 살아낼 때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흉기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인들의 구원자, 참된 구세주로 오심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지. 그런 복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받더라도 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받을 보상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삶의 상황이 답답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복된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87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4절은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 내가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된 복이 되었어. 내가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